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경배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베푸셔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저희들의 눈앞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삼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부르시겠습니다. 2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3절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6면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겠는데 한 주간의 중간에 있는 이 3일 저녁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에스겔서 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서 선택을 하셨는가? 그 민족이 자질이 우수하기 때문이었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영과 경륜 가운데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본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historical priority라고 해서 역사적인 우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죠.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축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고난을 받는 세월이 훨씬 더 오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두고 왜 하나님이 편애하셨는가라고 말할 수 없음은 그 선택 때문에 그들이 당한 고통의 세월이 너무 오랬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고통과 환난을 당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 민족이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 에스겔서 5장 6절에서도 이방 민족을 주위에 두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은 구원과 축복을 받는 때도 있었지만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유리방랑하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에 본토에 회복될 때까지 거의 2000년의 세월 동안에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그렇게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자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못하더라. 차라리 이방 민족들은 신앙이 없지만 상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신앙이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신앙을 버리자 상식도 잃어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 신앙의 은사인 신사원 박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신자는 신앙으로 살고 불신자는 상식으로 사는데, 신자가 신앙을 잃게 되면 상식도 없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곤 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1911년 전북 고창 출생이신데 199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7년에 생애를 사셨죠. 일본 청산학원 신학원을 졸업하시고 미국 두루 대학과 프린스턴에서 수학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1930년대 40년대 아주 드물게 PhD까지 수여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감리교 신학대학장도 하시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주임 교수로서 30년 동안 봉직하셨어요. 1946년부터 76년까지. 1976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교양 과목 중에 하나로 종교학 개론을 들었는데, 그것이 그분이 대학에서 마지막 강의, 정말 가까스로 마지막 강의를 제가 들어서 그분과의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종교학 개론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지만 그분의 신앙적인 인격과 삶에 제가 끌려서 그분이 대학 종교학과 교수로 은퇴한 다음에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옆에 새싹교회라는 교회를, 물론 1956년부터 목회를 해오시면서 목회와 교수를 병행해 오셨는데, 제가 그 새싹교회 집사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제 아내가 새싹교회 집사 출신인데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매 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선포하고, 교인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분의 신앙적인 감화와 학문적인 영향을 제가 받고, 제가 신학교 갈 때 신사원 박사님이 제 추천서를 써주시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통일교 비판, 공산주의 비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탁월한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16개 국어를 구사하시는 그런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신앙의 감화, 신학적인 깊이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 양심으로 한국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입버릇처럼 자주 하시는 말씀이 신앙인은 신앙으로 살고 불신자는 상식으로 사는데 신앙인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상식도 없게 된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을 잃어버렸더니 주변의 이방 민족보다도 더 못하게 되더라.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아니었습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늘 내 시야, 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범죄치 않을 수가 있죠. 시편 18편 22절에서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 모든 규례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앞에 있고 그 율례를 내게서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늘 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발걸음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근데 왜 그렇게 못했는가? 왜 예루살렘 거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살지 못했는가? 예루살렘이 패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이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어와 행위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왜 말씀을 따라 그들이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가?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젖혀두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가며 살았던 거죠. 그러니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 없이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 지선하시고 전자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을 내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뜻이야말로 나를 향한 베스트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하기에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우상에 끌려가기가 쉽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산다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최선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둘째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그 계명을 지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대신
다른 세상 것들을, 물질이든지 쾌락이든지 권력이든지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셋째는 성령입니다. 인간의 육신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서 어긋나기가 쉬운 우리에게 그 말씀 따라 살도록 성령이 보내졌으니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 세 가지,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 말씀 속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믿음과 사랑과 성령.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신백성이 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MK 커넥션의 원정원 목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눈앞에 두고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과 사랑과 성령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구원 가운데 저희의 모든 삶이 진행되며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저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